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4월의 마지막 날 또 주 앞에 엎드려 자비와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한 달도 이끄시고, 또 이 마지막 날 주 앞에 나와 한 달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새 달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오직 주님의 뜻만 온전히 서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람을 사랑하는 공의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교만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가 죽도록 내몰았던 일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시기까지 하며 이루어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반역과 온갖 정치적 술수와 또 전쟁과 멸시와 수치, 괴로움으로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결심과 노력으로, 행위와 공로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기에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 구축이라는 사무엘하 주제의 맥락 안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복음적 맥락에서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왜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은 열왕기하 2장에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상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한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열왕기하 2장에 기록된 것과 내용이 같으면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겠지만, 열왕기하 2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신앙적 권고와 솔로몬이 이제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지혜적, 정치적 권고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오늘 말씀과는 그 내용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면으로 우리에게 도전이고 어떤 면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겨야 할 마지막 말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고, 또한 다윗의 잘못된 말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윗의 마지막 말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을 보면 영토 확장이나 큰 승리를 거둔 무용담 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남긴 업적이나 영광 등이 전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 은혜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이새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이새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기가 마지막 남기는 말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새 아들이라고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나아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이새의 아들이라고 굳이 얘기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양측이었고 아버지 이새도 찾지 않았던 아들이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다른 이들보다 능력 있고 뛰어나고 자격이 있어서 왕된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러 부족함과 연약함, 실족함과 죄에 빠지는 일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나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세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한마디로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인 정체성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정체성도 동시에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냥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새 아들이다. 또 그냥 이새 아들이라고만 하지 않고 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워주신 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어떤 깨달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셨고 그 혀에 주의 말씀이 있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런 나를 세우신 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내 입술에 다른 말들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비록 좌충우돌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는 복된 인생의 마침표 찍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말도 오늘 다윗처럼 오직 주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이었으나 하나님이 높이 세우셨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주 앞에 아무 공로 없으나 주께서 구원해 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해주신 오직 주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마지막 말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 말은 얼핏 보면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말처럼 들립니다. 곧바로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물론 일부는 다윗을 가리키는 표현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나 동시에 다윗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이상적인 통치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말한 다음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절과 4절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불완전함과 죄를 알기 때문에, 그로 인해 괴롭고 외롭고 슬픈 인생을 지금껏 살아왔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참된 구원자, 참된 왕을 내가 목말라 기다리고 사모한다라는 고백이자 그것을 성령을 통해 선포하는 예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의 말 역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12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향해 예언한 야곱, 또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고 그들을 향해 예언한 모세의 말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자기의 원함과 바램을 마지막 말로 남긴 것이 아니라 영안이 환히 열려서 이런 온전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나같이 부족한 왕 말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이 한 점 없는 아침 같고 또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um이 돋는 새 풀처럼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축복의 말을 남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야곱처럼 모셉처럼 다윗처럼 주께서 주신 복과 은혜, 또한 시험과 환난, 내 죄로 인한 괴로움과 문제들 가운데 더욱 주께 가까이 나가고 내 이기적이고 완악한 자아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우리도 영안이 환히 열리는 은혜 덧입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말, 또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말, 우리의 마지막 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선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다윗은 결코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흠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언약을 그대로 이루셨죠.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 또 나단 선지자를 직접 보내시기도 하고 심지어 다윗이 힘들어했던, 다윗의 말을 잘 듣지 않았던 군대 장관 요압을 통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통해, 암논을 통해 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로 그의 마음을 계속 두드려 깨우치시고 결국은 또 다시 왕위에 복귀하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6절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한마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우신 자신에게 하나님이 변함없는 언약을 지키시며 원수와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사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시편 1편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고 뒤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내게 지키시고 나를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렇게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다윗은 어쩌면 그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며 주의 행적을 전파하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며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경험하긴 했지만 자기가 봐도 아직 이스라엘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모든 구원과 내 모든 소원을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루어 주지 않으시랴, 계속해서 더 온전하게 복되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마지막 날을 남겼는데, 예수님은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온전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다윗처럼 또 예수님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지막 말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나 같은 자를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살게 하셔서 행복했습니다 라는 찬송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런 찬양이 비단 우리의 삶이 끝나는 이후의 마지막 날의 고백이 아니라 하루를 살고 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더욱 사모하면서 내가 잠자리에서 꿈에라도 주님 뵙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나 같은 자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4월을 마감하는 마지막 날인데 멀리는 아니더라도 이 4월 한 달 되돌아보면서 주님 이 한 달 은혜도 주시고 사경회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또 새로운 달 5월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라는 찬송과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의 마지막 말 되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 수고와 질고와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하루를 살고 난 다음에 오늘도 살았구나, 오늘도 견뎠구나, 어쩌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지 모르나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향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어떻게 주를 더 열망하고 소망해야 하는지, 우리 마지막 말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또 친히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말이 그렇게 주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우리 입으로 하고 사는 말들도 마지막 말만 그렇게 되지 않고 모든 말이 그렇게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의뢰하는 믿음의 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마지막 말이 복되게 하시고 그 마지막 말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의 인생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은총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복된 말들을 내 입에 담고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